네,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오니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앉아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는 그들이 수가 많고 또 주를 따르기 때문이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면, 섬김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치유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제로는 그렇게 치유 불가능한 사람만 누구인가로 정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나오죠. 일어나 주를 따르더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15절에도 그 수가 많음으로 또 주를 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조금 도전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대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마지막 교회 시대에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라오디케아라는 이 지역명은 시민의 권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걸맞게 섬김의 목적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펼쳐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이 먹는 문제였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용한 것이 생애 자랑인데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 이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뭐 이런 능력점이야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한번 뛰어내려서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트럭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죠. 자,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고. 한번 예배 드려보라고. 이번 기회에 네 믿음을 한번 입증해 보라고요. 이렇게 시험하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한 것이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따르는 건 좋아요. 제대로 못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따르는 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대로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마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악인은 번성하는데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오랫동안 바울을 따랐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믿음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문제가 계속 꼬이기만 한다. 심지어 사면 초과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면 무엇이 찾아오죠?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생겨납니다. 낭망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대마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대마는 도피처를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보상은 뭐냐? 믿음의 보상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정금처럼 단련되는 믿음의 시련,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섬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적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요. 자, 네가 주님을 따르겠다, 나를 따르겠다는 그 동기는 참 좋은데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 이거. 주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재물과 하나님, 누가 주가 되느냐, 이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있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로 촉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라. 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런 슬럼프를 빠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나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 있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따른다 이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좋아야죠. 잘못된 목적은요, 과정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언제나 과정과 목적은 둘 다 좋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기복신앙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나는 주님을 왜 따르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필요들 때문인가? 내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인가?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이에요. 만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뭔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조건이 추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실상은 자기 배를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9장 16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던 길에서 속히 벗어났느니라. 자,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자, 지금 문제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금송아지인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그런 것이 내게는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섬김의 끝자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0절엔 주님 한 번만이 영성해지는 것, 주님 한 번만이 영성해지는 것. 그분은 영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주님이 영성해지고 내가 쇠잔해지는 이것이 침례인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엔 참된 경배자들이 없고 자신이 영성해지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회 안에 냉랭함만이 감돌고 있어요. 이미 교회에는 거룩한 무리들로 성별된 주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무리들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엔 마음이 부패한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죠. 자, 부와 명예와 권력이 득세하는 곳엔 썩은 냄새만 풍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부패한 교회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더 잘 내려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짓된 것으로 은폐하려거나 감추려고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만큼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조직이 없어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사람 인자가 붙었어요. 사람의 교회죠. 주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 주님 앞에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추면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악성 종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을까요? 그들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할 병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치유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환자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가지고요, 자신이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건강한 줄로 알고 있다가 의사를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어떤 병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죽은 후에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닙니다. 목적이 뭐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애통해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을 펼쳐보세요. 16절과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세대의 특징은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주님의 애통함도 주님의 피리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귀가 어디에 열려 있냐는 거예요. 귀가 다른 곳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집중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게임에 집중해 있으니까. 다가서서 한번 툭 치면 신경질 내죠. 왜 건드리냐고. 자기 세계에 미쳐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습니다. 불같은 주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바위를 부수는 큰 망치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들리질 않아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찌르질 않아요. 마음도 생각도 이미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귀마저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담의 귀는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아담의 귀는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비록 지금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숨어 있는데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막혀 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뭐 지옥이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행을 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몰라요. 그 끝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통곡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히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상태를 안 거죠.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 나무 사이에 지금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돈인가요? 가정인가요? 사업장인가요? 거기 숨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들린다면 뛰쳐나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무엇인가에 미쳐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땀 흘림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인가 얻어지죠. 근데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 혼을 앗아간다면
네가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알지만 관심이 없다. 애써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죠.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얻는 그 끝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혼을 얻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얻은들, 명예를 얻은들, 지식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어리석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 앞에 서서도요, 갈팡질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세요. 21절과 2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 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여기서 가짜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죠. 언제나 가짜들은 수가 많아요.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가짜 교회를 무엇으로 아느냐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기에 그게 타협해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하나만 남았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바알도 아닌 중간 위치에 서 있어요. 눈치나 보면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눈치나 보면서 하나님과 세상 두 사이에 지금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와서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뭐죠? 어두움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충실한데 주님께는 충실하지 못해요. 세상 일에는 충실한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길을 막아버리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과 열성을 쏟아붓는 사람들. 그것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요. 어두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방송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죠. 가수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춰다가 옷이 찢어지는 줄은 몰라요. 신체 일부가 드러나 버립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주님 앞에 수치란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 자기도취예요. 자기도취.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 감흥에 취하고. 자, 그런 사람이 그분은 융성해야지만 나는 쇠잔해야 하리라. 여기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죠.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하죠? 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죠. 나의 생각들, 나의 구상들, 나의 계획들이 주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사항입니다.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두려운지, 아니면 자신의 실패와 좌절이 두려운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상실에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했어요. 섬김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자신이 위선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16절에, 본문 16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찌하여 저 사람은, 어찌하여 저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부를 때 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죠.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시고요, 날카롭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사와 환자의 비유로서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왔노라.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누가 되었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자신을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이 회칠한 무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병자임을 모르는 거죠. 자신이 위선자인 줄을 몰라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안다요. 그런데 섬기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대할 때 일반인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에겐 내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죄라는 질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요, 주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질까 봐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거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왜 싫어하죠? 우리는 좋은데 왜 싫어할까요? 주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죠? 왜 죄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여러분,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이사야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5절에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르긴 따르지만 진리를 역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6절을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그리고 12절로 볼까요? 12절부터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13절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14절에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자,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경배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진리를 거역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런 모임을 보시고 피곤하다. 나 견딜 수가 없다고. 그것을 내 혼이 싫어한다고. 우리 경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주일날이면 주님을 경배하러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드리는 경배가, 자,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경배인가? 그것이 분명한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경배가 나를 위한 것인가?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경배는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드리는 거예요. 뭔가 받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서비스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무엇이 가정하죠? 가정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정한 것이에요.
그것은 의로운 재물도 아니고요. 그 재물이 될 수 없죠. 의로운 재물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손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들만 받으신다 이거예요. 교회는 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누가 치유받지 못하는가?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들이에요. 또 주님이 의사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주님은 의사인 줄은 아는데 근데 의심을 하고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건 자가치료사예요. 자가치료사. 자기 병은 자기가 다 아니까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게 노력하는 환자죠. 그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치유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치유가 안 돼요. 자신의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자신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도 없고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알 것은 결코 우리에겐 어떤 믿음의 근거도 없다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진전은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 다 맡겨야 하는데 그 맡기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잘 맡기지 못하죠? 아직도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비빌 언덕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맡기죠? 사람은요, 손톱만큼 아주 작은 것도 그것에 기대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내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의지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자신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주님은 진정한 의원이셨습니다.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들은 몰라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만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그 레위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주님께서 그를 강제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레위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인가?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레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알았죠? 아,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곳이 못 되구나. 레위는 일어났어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기대하지 말고 내 의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앉아있을 만한 곳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가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앉아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즉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카봇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앉아 있어야죠?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아니면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참으로 잘 믿는다면 진리를 거슬러서 실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에는 계속 오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주님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한 곳에서 일어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에요. 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 의지로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명의를 찾을 텐데 명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아야 할 환자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나을 감기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데 결코 심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필요 없죠. 심각하지 않은데. 그래 명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죠? 명의를 찾아야 되는 돌파리를 찾아갔다. 예레미야 6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세요. 돌파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안 고쳐주는 게 아니죠. 조금 고쳐주는데 조금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위로를 좀 주는 거죠. 그게 화평이라요. 화평. 이들이 누구죠? 타락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타락의 종들이 자유를 약속해 준다 이거예요. 자유하다 말을 해주는데 자유는 조금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해갑니다. 이게 싹군의 특징이에요. 죄를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얘기하죠. 조금 얘기한다 이거예요. 조금 얘기하면서 관심을 어디로 돌리죠? 다른 데로 돌린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해만 하니까. 이게 사건이에요. 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잘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게 되면 잘못 믿는 것이라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하고 물질과 명예만 챙겨주는 돌파리가 됩니다. 돌파리. 그들의 처방이 뭐죠? 그들의 처방은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를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한 대 맞고 나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구원에만 매달려 살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 마음이 이렇다 이게.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숨겨져 있는데 상처를 조금 치유해주고 나서 화평이라고 다 나왔다고. 본질적인 죄의 깊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는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치유해버리는 자들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 결코 인간의 본질을 들춰내지 않는다. 이게.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믿음 성장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아도요,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의 환불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설교가 아닌 것이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나 해가면서 은근히 자신을 추앙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설파한다면 설교가 이렇게 되고 말았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싹구는 말씀의 칼을 두려워합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수술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치부를 깊이 도려내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찾아오는 교인들의 마음을 조금 고쳐주면서 의원이 자기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사역자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칼 대신에 나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나의 추종자로 만들까?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의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중증 환자를 알았다는 것, 이것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어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실까요? 사랑받는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부르신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정말 치유받아야 할 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의원이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같이 있는 신부가 뭐 다른 곳에 이 관심이 가겠어요? 신혼방에 있는 신부가 무엇에 관심이 있겠어요? 신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관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정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신혼방 밖의 상황에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신부의 능력은 신랑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일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의 보장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책임이에요. 신랑 받는 신부는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의무예요. 신랑은 신부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신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랑의 의무예요. 각자 자기의 책임이 있죠. 각자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혼인한 사이라면 여러분은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 속겠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주님과 혼인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혼인은 단순한 감정적 결과가 아닙니다. 가슴 설레는 것만도 아닙니다. 결혼할 때 주례자가 신부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토록 따르겠는가? 질문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과 혼인한 사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영원히 나를 따르기를 서약하느냐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분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주님과 정화하셨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죄입니다. 신랑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를 것이라고.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라고. 바로 그런 고백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혹 두 마음을 품진 않았습니까?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것은 진실하지 않아요. 나의 두 발을 온전히 주님께 옮겨놓은 것인가? 아니면 한 발만 옮겨놓은 것은 아닌가? 시편 23편 6절에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런 간정으로 진실이 밝혀집니다. 혹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혹 그런다 할지라도 혹 나의 생애 동안 주님이 아니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영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비춰보고 주의 말씀 앞에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기를 바랍니다.